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 내가 내게 지시한 나타나는 것을 알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하성하니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회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눌 말씀 한번 따라서 이삭의 축복을 받자. 이삭의 축복이 과연 어떤 축복이길래 우리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참 복음을 희한하게 푸시는 목사님들은 이삭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농사져서 그의 100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업이 100배가 되라. 할렐루야. 왜 나무니한테는 아멘 하면서 내가 하면 또 아멘을 하네. 그게 이삭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게 육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과연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게 되었는데,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이삭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누구와 장가를 가지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와 여러분 그 가운데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그 가운데 67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장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어머니가 죽게 되니까 큰 슬픔을 받았습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어머니의 빈장이 그 슬픔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라가 죽은 그 여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겠느냐? 리브가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로 하여금 이제 사라가 했던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바로 안주인을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난 후에 2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25장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5장 11절을 찾아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을 근처에 묻혔다. 자,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삭은 어디에 그가 정착하여 살게 되었냐면은 부엘라 헤론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여러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론이라는 이곳은 성경 속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하갈이 여러분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난 후에 사라의 박해를 받게 되어져서 결국 견딜 수가 없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가운데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뛰쳐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이 하갈이 방성되고 통곡하게 되어지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샘을, 그 샘이 부엘라 에로이에요. 그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물을 먹게 하시며 너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안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셨던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던 장소도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자식을 낳게 될 때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끔 되어진 곳도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런 부엘라 헤론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이삭의 그 삶 속에 큰
큰 흉년이 찾아오게끔 되었습니다. 26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봉독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6장 1절 시작. 자,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오늘 이삭이 여러분 살고 있는 그곳에도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강한 땅에 속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삭이 그 흉년 때문에 어디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이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까지는 약 13km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흉년 때문에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신 혼자라면 버티고 견딜 수 있겠지만 아내가 있잖아요. 자기 혼자라면 버티고 견딜 수 있겠지만 많은 짐승들과 자신을 여러분 그 가운데 의지하는 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 붙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던 무리들과 짐승까지도 흉년에 의하여 굶주리고 고통당하게 되어지니까 앞에 선자로서의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죠. 집에는 가장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편을 가장이라고 말합니다. 가장의 의무는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이 가장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삭도 족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어디를 향해 가느냐? 블레셋 땅인 그랄로 여러분 내려가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여러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뭘 아느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가 자기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이런 실수를 했었어.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도착해서 사는데 도착해보니까 큰 흉년이 왔더라. 그 흉년 때문에 내가 그만 나도 족장인지라 내게 속해 있는 자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어.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세상에 네 어머니 사를 바울에게 뺏겼네. 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는 없다. 하나님이 계셔서 바울을 꾸짖고 네 어머니를 돌려주셔서 그렇게 내가 네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으면 너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야. 그러니 너는 어려운 여기 고난이 와도 아빠처럼 부족하지 말고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고 분명히 자기의 그런 지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삭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흉년이 다가오니까 그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바로 애굽에 가서 그 가운데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라 했듯이 지금 그날에 가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2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잠시 여러분 애굽을 향해 가려다가 그날에 머물러 있는 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날에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포기하고 그 아래 머물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함으로 벌였던 그 잘못된 일들이 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7절 같이 보면 7절 같이요. 시작. 그곳 사람이 그 아내야 그래 그 아내를 그는 내 유이라 했으니 이름은 보기 아니하고 그곳 백성이 이거라고 하냐 자기를 죽였다 하여 그는 내 아내라고 들려하며.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분명히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탈취하기 위하여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 이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인 이삭도 그랄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그 리브가를 누구냐 하도 이뻐서 부르니까 이 여러분 이삭이 누구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누이라고. 누구와 똑같아요? 그 아버지, 그 가운데 실수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위기가 올 때에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게 되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수단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인간의 뜻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련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막상 고난이 오고 막상 시련이 오면 여러분 딱 어떻게 됩니까? 딱 내가 아브라함이고 딱 내가 이삭이 되어버려요. 그래요. 인간의 수단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기의 순간에 탁보하게 되어지면 말씀은 운대하게 다 없어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 위기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위기 속에 엄마가 자기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지듯이 그 어미를 찾고 그 어미를 의지하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봐요. 위기가 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의 몸뚱아리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잖아요. 죄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결국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 지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조차 외면하게끔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죄인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마실 것을 베풀며 그 기적으로 인하여 자신의 육신이 이루어지고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춥니다. 홍해의 기적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원치며 여러분 춤춥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 속에 광야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목마름과 쓴물이 나고 고통이 나게 될 때 그들은 바로 무엇합니까? 자기 몸뚱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죄의 특징은 결국 믿음의 근본도 자기 사랑의 믿음이에요. 기도도 나 잘 되기에 기도하고
신앙의 생활도 나 잘 되기 위하여, 내 자식 잘 되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자,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의 특징은 자기 몸뚱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살기 위하여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믿고 시집 왔어요? 누구 하나 바라보고 시집 왔어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왔죠? 시아버지 보고 왔어요? 시어머니 보고 왔어요? 시동생 보고 왔어요? 남편 하나 보고 왔다라는 거야. 그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그 믿었던 그 남편이 자기 살보다 자기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팔아먹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살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금방 탄로나고 맙니다. 9절 보세요. 9절 봅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거제된 누이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며. 자,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 그랄의 왕국이 높은 데 있잖아요. 그 왕국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어색한 곳에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거야.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분명히 오빠랑 동생이라고 했는데 오빠랑 동생이 끼안고 뽀뽀하고 해야 안 해요? 이 근친상간이잖아.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알지만 오빠랑 동생은 손도 안 잡아요. 정말요. 그 오누이 사이는요 손도 안 잡아. 정말 오누이가 나이 먹고서도 손 잡는다? 그건 대단한 거야. 절대 손 안 잡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오빠 있는 분들 아멘. 오빠 손 잡아본 적 언제? 그렇죠. 오빠 손 절대 안 잡아요. 그런데 오빠랑 포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야, 네가 오누이 사이라고 하더니 어디 그 가운데 서로 끌어안고 있느냐. 그렇게 되어지자 이삭이 못하니까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10절 11절에 아비멜렉이 그를 책망합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이르게 하느냐. 백성중을 하라 내 아내와 조심하려 하였다. 내가 죄로 그에게 이끌었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라 내 아내를 범하는 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비멜렉을 임하여 이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이제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에 정착한 이삭이 거기서 무엇하느냐?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여러분 그 가운데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의 몇 배를 얻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 할렐루야. 몇 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됐다고? 거부되고 싶은 분 아멘. 그래요. 여러분 속에는 당신이 나 존재. 안 될 줄 알면서 되고 싶은 당신들이 이 죄인의 마음속에는 있다니까 막 이 말씀을 가지고 100배 축복을 받아. 그 격에 창대하고 그렇게 왕성하여 거부되지 않아. 아멘. 안 되는 줄 알면서 당신의 감동을 여러분 붙이면 죄인의 특징은요 열정적이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왜 기분이 없는 줄 알아요? 육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저는요, 쉽게 말하면 짐승으로 따지면 저는 맹수가요. 맹수는 뭘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맹수가 풀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고기 먹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서도 보면은 육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있어요. 초식동물은 뭐가 먹어야 힘이 나요? 풀을 먹어야 힘이 나요. 내가 피고 나서 여름 집회 때나 겨울 집회 때는 맨날 풀만 나면 기운이 없어. 김영성 목사님과 똑같아.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육적인 성도가 되어지면요, 맨날 육적인 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기운이 나고 아멘이 나오고 활기가 차고 기도가 나와. 100배의 포도가 될지 않기에 아멘이 나오고,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업들이나 100배로 쏘냐, 큰 창대를 좀 기도, 그만 기도가 막 쥐야 난리가 나. 할렐루야. 근데 복음 안에는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복을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야, 영적인 복이 아니야. 아멘. 시간이 없어. 여러분 왜죠? 아직도 육의 것에 대한 소욕이 더 강한 사람. 영적인 사망이 더 강해야 되는데, 바울은 영적인 사망이 강하니까 육적인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버린 것들을 오히려 얻기 위하여 주님은 주시옵소서. 바울은 똥이 다 버렸는데 우리는 똥을 주시옵소서. 진똥 주세요, 말똥 주세요, 벨똥 주세요. 똥 달라, 배설물 달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은 성경서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우리가 누릴 곳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내고 로봇이 심이 많아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블레셋의 왕이 이 아비멜렉보다도 더 강성한 자가 이삭이 되어지게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삭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말씀을 배울 때 복을 받는 것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 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복을 받아요?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하라고 하잖아. 순종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희생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하면,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위하여 복 받는 일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한 짓은 뭐냐고요? 그가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브엘라 헤로이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날 내국으로 갔길래 그날을 머물렀다가 하나님 거기 머물라니까 거기 머문 것뿐이에요. 그 머물렀던 그가 무엇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짓을 지금 그대로 누이라고 속이는 짓을 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 가운데 바로에게 끄지라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사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꾸짖어야 되는데 거꾸로 여러분 세상으로 꾸짖음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초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을 꾸짖어야 될 여러분 그 믿음의 여러분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 그가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혼을 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뭐로 주셨어요? 100배 복을 주셨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삭보다 나은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고 살아. 이삭보다는 나아.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팔아먹어요? 누가 사주지도 않지만. 아내 팔아먹어요? 누가 사가지도 않지만. 우리는 팔아먹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마음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 하나님 몇 배? 100배.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배? 2배? 빵배? 아니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야. 그건 싫어하잖아. 왜 이 사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 100배를 주시고 마침내 왕성하여 그가 강성해지고 말다가 아비멜렉까지는 여러분 그 가운데 뛰어넘는 부유함이 그에게 찾아왔겠냐.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복음적으로 여러분 그 가운데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가 파게 될 때 그 가운데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시기함으로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곳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삭에게는요 다툼이 없었어요. 약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존재할 때 이삭은 오히려 국류를 샀었어요. 아비멜렉에게는 국류를 샀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부가 되고 마침내 여러분 부유하게 돼 그래 100배 얻고 소와 양이 여러분 그 가운데 넘쳐서 거부가 되어져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그렇게 그 안에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냈는데 그 안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결국 못하니까 파는 거를 흙으로 다 메꿔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 속에 17절 보게 되어지면 자 17절로 갑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삭의 그 이름을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지는데 에색 다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팠는데 또 메꿔버립니다. 신나라고 여러분 그 가운데 대적함이라고 그 가운데 이름을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곳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영토라고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르호봇이라는 곳이에요. 이 르호봇이라는 곳은 장막이 넓은 곳이에요.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그가 우물을 파게 될 때 우물이 또 나옵니다. 다른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이에요. 다른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이에요. 다른 땅보다도 훨씬 여러분 그 가운데 월등한 땅에 그 땅 가운데서 물이 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목자들이 찾아오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무엇하느냐?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지.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오늘 이 이삭이 르호봇을 버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블레셋으로 다시 올라가버려요. 할렐루야. 그가 복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세상에 부유하였다면 르호봇의 평화가 왔잖아요. 넓은 땅덩어리를 얻었잖아요. 그곳에서 그가 여러분 이제는 더 많은 양떼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번성함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강성함을 이뤄낼 수 있는 모든 그라운드 배경이 여러분 그에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버려버리고 그 우물을 버려버리고 흉년의 땅 베엘세바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삭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삭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100배의 축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부가 되어 강성하게 되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봤자 다툼만 분쟁만 그 시달림만 있다라는 걸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고 그 가운데 바로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많은 양과 노비와 그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재물과 많은 여러분 부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도 기쁘지 않았어요. 결국 하니까 다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가나안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오늘 이삭도 똑같이 여러분 그 르호봇이라는 땅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이 깨달은 게 바로 뭡니까? 이삭이 깨달은 것은 바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인 것이지. 할렐루야.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가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잘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달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축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탈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의지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해서 조카 롯의 여러분 그 가운데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양에 물먹이는 사건으로 인해 서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못합니까? 야 우리 서로 결별하자.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보여기가 좋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선택권을 양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북쪽하는 난 남쪽하고 네가 동쪽하는 난 서쪽하게 네가 먼저 택하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 누구든지 좋은 걸 먼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잖아. 할렐루야.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 우선권을 여러분 그 갖기를 원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조카 롯은 여러분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면 자기가 키워주고 자기가 장가도 되고 자기가 다 세워줬으면 이제 누가 양보할 차례야? 롯이 양보할 차례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해요. 그래서 롯은 어디를 합니까? 수고할 땅을 향해 가요. 왜요? 성경에 기록하죠. 그 땅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고 애국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와 나를 더 부자되게 만들고 나를 더 번성하게 만들고 나를 더 창대하게 만들 땅이네. 그래서 그 땅을 택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줘버리고 그 가운데는 광야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땅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삭도 동일하게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이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도 여러분 자기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배고픔과 가난이 싫어서 그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그 안에 잠시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배부름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삭 부엘세바를 버리고 그겁니까? 그라를 버리고 로봇을 버리고 부엘세바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거꾸로 하죠. 좋은 직장 여러분 생기면 주의를 버려요. 좋은 일터 생기고 좋은 여러분 그것들이 생기면 주의 직분도 내려가요. 거꾸로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아직도 세상 것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부유한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우지만 얘기했죠. 인생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우지만 세운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르던 여러분 말이 집을 뛰쳐나가서 말이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말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속상해서 어떻게 노인네가 말하죠. 아이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얻을 때도 있겠죠. 그랬는데 이 말이 잘 생겼나요? 들판에 가서 놀다가 여러분 암말들 야생말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 마리를 끌고 왔네. 한 마리가 나갔더니 그 한 마리가 돌아오면서 세 마리를 끌고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서 야 당신 복 받았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세옹이나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복일지 화일지 인생살이 없지 않습니까?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들이 그 야생말 여러분 그 가운데 길들이기 위하여 야생말을 올라갔다가 그 야생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고 장애를 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아이고 아들내미가 그렇게 장애를 깨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안 된다고 화를 차면서 그러자 이 노인이 떠는 말이 저 다리 다치면 또 복이 될 줄 누가 합니까? 그러다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가서 다 징집을 하는 거야. 건강한 여러분 모든 남자들을 사냥꾼을 전부 다 징집을 하는데 이 세웅이나 노인의 아들은 여러분 다리를 쳐니까 징집에서 제외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못 받았다고. 그게 세웅치마야. 우리의 세상의 것들은요 복인 것 같은데 저주일 수 있고 저주인 것 같은데 복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의 개념을 가지고 복이다 단정짓는 게 아니야. 아무라도 세상 것이 복이다 단정짓고 그가 여러분 배부른 내려가려 했다가 실수했잖아요. 아버지처럼. 근데 깨달은 게 뭐냐?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잖아. 세상의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세상의 번세와 명예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생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얻은 자잖아요. 받은 자잖아요. 세상을 죽어도 살 수 없는 그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가 우리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 뭐 없어도 괜찮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1,000만 원 있어. 근데 1,000원 잊어버렸네. 그 1,000원 잊어버렸다고 속상해 안 속상해? 안 속상해. 하나도 안 속상해. 아 누가 주소 잘 쓰겠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 1,000원 잃어버렸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여러분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야. 세상이라는 여러분 1,000원짜리도 못한 하늘나라에 비교해서 이런 100원짜리도 못한 세상이라는 거 좀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아멘. 그거 갖고 여러분 진리를 짜요? 그럼 돼 안 돼? 그럼 돼 안 돼? 그럼 못 써.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1,000원이 전부인 자처럼 세상이 전부인 거야. 그 세상의 것이 없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야. 세상의 것이 무너져도 하늘의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사라져도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야.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제나 살던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천성이 축복인 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 가난을 향해 들어가는 것처럼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다 이삭의 복을 받으세요. 이삭의 복이 뭐라고요? 100배 복이라고요? 거부의 복이라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이삭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